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무슨 일이든 무슨 공부든 간에 오랜 세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익숙하게 되고 그래서 능숙하게 소화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결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실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연수에 비해서 그리 자신감 있게 자신의 삶의 거룩한 결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나 열심히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당시 에바브라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에서 거짓 교사가 나타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불안하게 하며 교인들에게 천사들을 숭배하고 특별한 규칙과 예식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노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점을 복음으로 대응하며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배경의 이해를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1절에서 4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곧 그는 로마 감옥에서도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감추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들이 교묘한 속임수로 말하는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기준이 무엇이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확실하면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더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몇 장 몇 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모든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나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자신 있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삶의 변화와 결실에 대해서, 어제 하루 동안 주님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뭡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복음이 지식이 아닌 마음의 확신으로 체험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입니다. 곧 육신으로 네가 뭘 보았고 들었고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므로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고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곁에서 그 말씀도 들었고 그 능력도 보았고 직접 체험했으나 여전히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이 땅을 구원할 민족의 독립투사예요. 그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며 그 부활한 예수님,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육신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하나였어요. 내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이 언제 독립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우리의 의지로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 내 삶의 모든 것을 그에 맞출 수 있는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베드로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여 명의 성도들은요, 성령이 임하자 비로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살아생전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이요 180도 뒤집어져서 육신의 관점에서 이해되던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이제는 비로소 이해되는 눈이 열리더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감추인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요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게 되는 내 생각이 그 복음에 확실히 압도되어 육신의 관점이 일어설 때 복음의 그 빛이 일어나 내 육신의 관점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영적인 변화를 사모하고 체험하는 그 은혜 안에 살기보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사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뭔가를 자꾸 지키려고 해요. 내가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믿어야 할 것, 믿지 말아야 할 것, 순종해야 할 것, 대적해야 할 것, 심지어 사랑해야 할 것까지도 배워서 내가 지켜서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거죠.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자격이 그 구원이 부여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스스로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에 매여 구원을 얻으려 하느냐라는 거죠. 왜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변화시키려 하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증명하고 구원을 이루려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세상의 수많은 교훈들과 상식들이 율법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의 요소들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요 막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로만 머문 그 자체로만 머문 그 경험, 그 지식, 얇은 지식과 합쳐져 버리니까, 뒤섞여 버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혼돈이 오는 겁니다. 심란한 거예요. 복잡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들이 뒤범벅돼서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마음의 그 가치, 그 은혜가 나를 주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열심은 있으나 모든 열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에서 비롯된 열심이 아니라요 인간 사회에서 이상적인 바람과 연결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열심들일 뿐이 경우가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실히 예배할 때 왜 성실히 예배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생각을 다스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의 삶의 표대가 되고, 그래서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래야만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왔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이루게 되겠죠. 그뿐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기준은 이런데 성령께서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그 말씀과 순종을 이끄신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일을 처리하는 나의 일 처리의 방식, 사람 관계에 대하여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삶의 방식들이 복음보다 앞서서 내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새 인생의 날들을 열어주셨어요.
육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사는 자와 같은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은 그 증거들의 기록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들을 경험한 자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홀로 내 인생 사는 하루 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제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복음의 진리로 저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먼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셔서 나를 위하여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는 잠들기 직전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가? 어떻게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는가?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식과 상식으로 노력으로 어찌 구원을 이루며 또 구원을 전하겠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경배합니다. 겸손히 고개 숙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새 삶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된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께 성령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겸손히 고개 숙여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니 주여 모든 인생의 주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신가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서의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